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매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남은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엮어져 나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암논과 다말이라는 이복남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비극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이자 형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마음에 품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녀를 강간합니다. 그 암논이 더욱 악한 것은 다말을 강간한 후 그 마음이 변해 다말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는 났지만 암논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암논이 왕위를 이을 후계자 후보여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를 법대로 징계하지 않고 덮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말은 처참히 상처 입은 채로 남은 평생을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여동생을 바라보며 압살롬은 이를 갈며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만 2년 후 압살롬의 복수가 실행되는데 양털을 깎는 날에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양털을 깎는 기간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을 초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동안 칼을 갈았던 누이의 복수를 행합니다. 그렇게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피해 그의 외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신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미온적인 판단과 조치가 드러나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슬퍼하다가 3년 후에는 압살롬을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를 베푸는 왕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훗날 더욱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한 여인을 매수하여 지금 다윗의 상황과 유사한 거짓 비유를 말하게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공식적으로 용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이 매수한 득와 여인은 다윗을 설득하고, 이 모든 것이 요압의 계획임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원했던 대로 요압에게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궁으로 불려들였지만 그를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요압의 술수에 의해서 압살롬을 불려들였으나 아직 온전히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노년의 다윗이 엄히 징계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관대하게 용서해야 될 때는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후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을 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압살롬은 외모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일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외적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혈기와 교만이 가득했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궁으로 자신을 불러놓고도 자신을 외면하는 아버지,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아버지와 소극적인 화해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일을 묵과하고 여전히 자신을 마주하기를 불편해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15장에 들어서 압살롬은 치밀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먼저 여론을 자기 쪽으로 옮기는 시도를 하는데, 매일 아침 일찍 성문 옆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다윗이 예전과 같이 공의롭거나 신속한 판결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므로 다윗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면서 자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여 4년 후 압살롬이 준비한 날이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이루려 헤브론에 간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압살롬이 본격적인 반역을 위해 떠난 곳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곳곳에 미리 사람들을 심어놓고 신호가 떨어지면 모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도록 한가 동시에 예루살렘의 유지 200명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어 자신의 반란에 동참하게 함과 동시에 대세가 자신에게 기울었다라는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그를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지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길로 사람으로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이자 모사였지만 한편으로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부친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윗과 자기 손녀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 붕괴하였고 이에 대한 충격으로 결국 다윗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은 순식간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다윗은 전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도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는 이전의 용맹스럽고 성군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판단력은 무뎌졌으며 그의 삶 자체가 상당히 무기력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피난할 때 그에게 큰 힘이 되는 의외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는 바로 블레셋에서 기아한 용사 이때였습니다. 그는 떠도는 신세가 된 다윗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신의를 소중히 여겨 다윗을 따릅니다. 그렇게 그는 가드 사람 600명을 이끌고 다윗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고난당한 자의 모습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슬픈 모습으로 그를 따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사람을 따라 옮겨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다윗다운 판단과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피난하고 있는 다윗에게 더욱 절망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에게 모두 어리석인 것이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을 볼 때 그는 아주 유능한 전략가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에게 그에게 적수가 될 만한 사람 후세를 보내십니다. 저자는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할 만큼 그는 다윗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한 작전을 명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이를 펼쳐나가라는 그 작전을 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것이 그의 임무임을 확인해주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소식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난길에 만나는 자들마다 적절한 역할을 지시해주고 압살롬 주위에 사람들을 심어놓음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그는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판단, 그리고 과거의 민첩함과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질서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둔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들을 엄히 징계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품어줘야 할 때는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후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을 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나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공의와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엄히 물을 때는 물으며 사랑으로 덮어줄 때는 확실하게 덮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권력과 평안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유기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신앙은 다윗의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의로운 통치와 삶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이인자로서 살아갔던 삶의 태도와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무런 도전과 결단이 없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결국 변질되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을 싸우는 자리, 삶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곳에서 아름답게 회복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안정과 안락에서 머물길 원하며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의에서 불의로 혼미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삶의 도전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실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래서 늘 주님께 민감하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